찬양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참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 신학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한국같이 대형 교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감리교단에서 보니까 발표를 했더라고요. 한 해 동안에 약 30만 명의 성도가 줄었다고요. 그냥 이것이 저 유럽 또는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교회들은 많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틀린 의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틀린 의지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그 달콤한 말에 유혹에 넘어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시대를 통하여서도 보면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을 성취시키고 그 계획 목적을 달성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지,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인간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단 문화에 빠져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사랑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무속에 빠져 있고 점술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합니까? 믿으면서도 급한 일이 있으면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서 은근슬쩍 뒤돌아보면서 점쟁이 집에 슬쩍 들어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간혹 있대요. 옛날에 심진송이라는 무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와서 개척을 동쪽에서 할까 서쪽에서 할까 묻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도 뭐 권사 딸이고 그랬으니까요, 신학까지 공부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돌아간다라고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면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서 응답받아서 개척해야지, 심진소한테 가가 물어보고 어느 방향에 가서 어느 동네에서 개척하면 좋을 끼다 그 말 듣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런가 하면은 틀린 지식을 의지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진짜 지식이 뭐냐?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끌어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으라, 우리에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20절까지에서 보면은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 틀린 지식이라고 말입니다. 최고의 가마리엘 학부를 나왔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진짜 지식인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은 다 헛되더라. 그게 배설물이더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니까 그 방향이 새로 잡히더라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간다. 지난날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달렸지만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공을 위하여서 달렸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방향이 잡히더라. 그리고 상도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더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더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 시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하거니와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지식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지식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 지식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 목사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렘넌트 청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거기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옆에 분 보고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진짜로 하나님 사랑합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와 대화서 하는 말이잖아요. 야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여러분, 옆에 사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진짜로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마늘 없이만 못 살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는 거 맞죠?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마누라, 네 신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특히 여러분은 덜한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이 알아요.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한 20년 전에요, 한밤중 늦게 요한이가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길래 내 그거 마중 간다고 어느 사역 현장에 내 대신에 사모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삐졌어요. 그때 난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졌어요. 그래, 맞아. 마중을 가면은 엄마가 가지 나는 사역하고. 그게 참 회개가 되어졌어요. 회개하는 의미에서 오늘 2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잘못했어요. 왜? 그거는 영이 알아요. 저 목사님이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현장에는 세 가족도 있는데 저 목사님이 이 세 가족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게 늦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도 정말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의 영이 알아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여러분은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거는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는 가정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거 오늘 고백하려고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물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부귀 영화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물질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없으면 안 먹고 죽으면 숨겨고요. 하나님 주면 쓰면 되고요. 그렇잖아요. 성공 하나님이 시켜주면 하면 되고요. 성공 안 시켜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만은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 인생을, 남은 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역사합니다. 지금 가난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삭을 축복하니까 한 해 농사가 100년치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석유보다 더 귀한 그 사막에서 샘의 근원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모지대에서 하나님께서 로봇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의 이름만 영광 돌린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의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절대 망대 그러면은 그게 뭐지? 라고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 절대 망대입니다. 죽어가는 자 찾아내는 것. 그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날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던 그게 절대 망대요. 뭐 절대 망대고 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딴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페이지에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 절대 망대라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자를 찾아가서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절대 망대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 자, 다윗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린다. 어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떡덩이하고 뭐 치즈하고 갖다 주고 증표 받아오라고 할 때 그는 그 현장으로 갑니다. 가서 일어난 상황 다 이야기하면 그것만 해도 1시간이 넘을 거고, 거기에서 문제 상황에 맞들은 게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은 완벽한 존재로 지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은요, 자기의 완벽한 그 무장과 우상의 이름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무장도 하지 아니한 어린 소년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섰는데 이 다윗은요,
골리앗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골리앗은 완벽한 무장을 하고 나온 장군. 다윗은 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갑옷이 맞는 게 없어요. 칼을 차도 질질 끌려요. 그래서 그냥 목동할 때에 그 차림으로 나갑니다. 양을 지키던 그 무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거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도 해야 됩니다마는 그거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장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가시고,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갈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다윗 같은 모습으로 가면 돼요. 사업하실 때에도 세상적인 거 다 갖추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왕의 신상에 두로 평지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황금 신상에 절하라고 온 만조 백관들을 다 모아서요, 공무원들. 그리고 그 평지에 모아놓고는 절하라는 겁니다. 시작했는데 세 청년만 절 안 하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열이 받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 여기 없나? 제발 부탁이다. 내 체면 좀 살려도 한 번만 더 나팔이 부러지면은 그때 절해라. 그래 하면 될까 이거. 그런데 왕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왕에게 할 말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 죽는다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그리 안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 안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 죽었습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이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게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이 너희 몸조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명령까지도 어기고 정말 너희를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살려줬구나. 정말 하나님 자신을 의뢰하는 너희를 살려줬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이 세 친구를 이렇게 모함했던 그 사람들요, 집을 거름터미 만들어 버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불살아 버리는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이야 2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왕이 4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풀무불에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다니엘이 집에 와서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들키게 되죠. 그래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짐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새벽에 급히 쫓아가서 다니엘아 네가 평상시에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더냐 라고 귀를 쫑그리고 있는데 저 깊은 굴 속에서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빨리 끄집어내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또 고백을 하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 앞에는 자기 이외에 다른 신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라고 조서를 내렸는데, 지금 내리는 조서는 뭐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 하나님만 찬양한다라고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니까 불신자까지도 대적까지도 오히려 무릎을 꿇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오늘날 또 이 역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 이 한 주간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열왕기하 19장에서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왕이 되어졌을 때에 개혁을 하면서 모든 우상의 산당을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는 황복 문서를 들고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보게 되면은요, 20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이 걸린 것을 알고 그는 또 성전에 올라가서 면벽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자신이 이 병이 치유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너 고쳐줄게, 15년 생명 연장시킨다라고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증표 하나 주세요. 그 증표가 뭡니까?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병 왔어요. 위로차. 그런데 블레셋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막 와요. 와서 이래 예물도 드리고 하면서 건강 회복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하고 이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놈의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줬어요. 왕의 내탕고 다 열고는 막 어마어마한 거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만 바벨론 이 신하들이 돌아가서, 야, 그거 가니까 막 먹음직한 거 너무 많습니다라고 하고 침략해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괜찮은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되어지는 듯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에 의하여서 예언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건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이때에 이래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의 상태와 결말을 4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가 세우는 망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4절에서 8절의 내용이 뭡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에서 8절을 보십시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저 팔공산 그 동화사에 가면 크다란 분 서 계시지요? 그분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귀때기가 얼마나 큽니까? 못 들어요.
눈도요 큼지막한 게 옆으로 쫙 째져 있어요. 그런데 못 봐요. 코 있는데 냄새 못 맡아요. 그 사찰 음식 막 참기름 냄새 나고 해도요, 임마 그거 냄새 못 맡아요. 옆에 보면 손도 이렇게 뭐 들고 있어요. 그런데 뭐 만지는 거 봤어요? 못 만져요. 예를 들어 나는 예배 마치고 이래 가면 명제 보고 아이고 머리 쓰다듬어요. 근데 그만은요, 내가 몇 번 가봤는데도 내 머리 못 만지더라고. 못 만져요. 그리고 다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걷는 거 봤습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가 와도 거기에 서 있고요, 눈이 와도 거기 서 있고요, 천둥 번개가 쳐도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틀림없이 이래 있으니까 목구멍이 있을 것도 아니요, 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작은 소리조차도 못 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으십시다. 8절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 가면은요, 대구에서 말하면 알만한 집사 장로들이 시주했어요. 그거 만들 때 물론 뭐 압력이 있었겠죠. 그 노태우를 기본으로 해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기업들 다 망했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장로 집사 회사 다 망했어요. 그 1억석 기부하고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교회는 헌금 안 합니다. 참 신기하죠. 다 망했어요. 그러면은 이 8절을 통해서 우상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지 못한다, 다 그하고 똑같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반대로 보면 되죠.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한다고 했죠.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못 만져요. 다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잘 못 가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게 8절의 내용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의 상태와 결말은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 속에 빠지면은 너의 포로 속국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복음만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대는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졌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순교했습니까? 6.25 동란을 통하여서는 교회라는 교회는 전부 불타 없어지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총살당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잠시 사는 게 힘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요, 틀림없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겁니다. 그 일에 우리 후대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팍팍 밀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섬기는 자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이 아합이 왕이 되어졌을 때의 한 말씀입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더라라고 아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들어가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다가 우상의 신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신전을 짓고 궁전 안에 거짓 선지자 850명을 두게 됩니다. 이게 아합과 이세벨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데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하죠. 갈멜산상에서. 그래서 거기서 기손 강가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두려워서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어서 힘을 얻어 호렙산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그곳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지요. 하사엘을 통하여서 아람을 그리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그때 이 아합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의 시대는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의 상태와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그 중직자 편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장수가 뭐냐?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물론 장수의 축복이겠지만 진짜 축복은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맺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응답받아야, 내가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 없으면 딴 사람 못 업고 가요. 그렇죠? 못 업고 가요. 지난날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우리를 업어 키웠지만 지금은 우리가 업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엄마 아빠는 힘이 빠졌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오늘 9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자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악한 사단 마귀가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막을 방패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이 생각조차 바꿔야 됩니다. 세상 불신자는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쟁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 방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교회들마다 방향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세운 종과 세워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추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망대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 절대 응답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잡은 목표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이 믿음은 왜 가져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수고를 하죠. 그리고 왜 소망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참고 견딥니까? 천국 소망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비전, 그 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지하는 우리는요, 파수꾼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에게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파수꾼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래 우리가 잡은 것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딴 거 없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본 안 되면요, 아무리 입으로 외쳐도 안 됩니다. 입으로 외쳐도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 제가 20년 전에 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일을 여러분은 범하지 않길 바라고요. 정말 상대가 나를 봤을 때,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저 자신에게도 풍겨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풍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되는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임마누엘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서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나의 그 어떤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있게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맡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것을 맡은 자들이 되는 참 파수꾼, 참 망대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